첫 번째가 오직 기도였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표적, 이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히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오늘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 초기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40일 금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철회하며 상기도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있고 능력의 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문이 열려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잠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심으로, 아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 어떤 상태로 돌아오셨는지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나요? 오늘 1절 마지막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셨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과 사역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것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면은 저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모습,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갈릴리로 돌아가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친히 그 여러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지더라. 가르칠 때에 권세가 나타나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지는 이런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 이제 우리 모니터에 띄워놨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뭐 덩치 큰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 겁 안 내더라고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막 평소에는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당도 못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아무도 감당 못해. 그런데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그 집에 가니까요, 와,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가 방구석에 발발발발 떨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갔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 친구 아버지는 그때 한 40대 이렇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 가니까 벌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는 것을 제가 주일학교 때 봤거든요. 자, 지금도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벌벌 떤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갈릴리로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고요? 성령.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누구로 말미암아 흘리셨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이 성령 충만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끌려다닙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악한 영들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걸 능력 있게 지고 능히 감당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나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성령 충만 받았나요?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명절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주일 저녁에 제가 필리핀 들어가서 한 2주간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또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선교 현장에 부족한 종이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여러 선교사님들 필리핀에 있는 우리 문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함께 기도했던 강하전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은 못하지만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브라질에 있는 이성로 선교사님과 그 가족 선교 현장 이런 선교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후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조금 도와주는 것 그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능력이요 더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박일혜 권사님 사랑하는 아드님이 지금 위독하다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참 우리 열림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병상에라서라도 주님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 연약한 자들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상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네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